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알수록 알기 쉬운 성경 세계사 제4강, 오늘은 고 바빌로니아와 이집트 신왕조에 대한 이야기로 왜 400년이 필요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집트 문명과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수메르 문명은 이제 우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기원전 20세기경에 그 토지 연분화 현상으로 인해 점점 쇠락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고향인 우르를 떠나서 하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남부 문명권에서 북부 문명권으로 이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이집트, 이제 메소포타미아 남부 문명을 떠나는 건 뭐 이해가 되는데 왜 이집트 문명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팔레스타인 땅이었는가? 결국에는 팔레스타인 땅은 저렇게 척박한 땅인데 왜 그 땅을 주실까? 저 바로 밑에 나일강이라고 하는 아주 부유한 문명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아브라함을 이집트 문명으로 보내지 않으신 이유가 그곳은 너무 살기 편한 환경이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자의 말처럼 잉여 식량을 산출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에서는 자연을 극복하려는 의욕과 새로운 발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이집트 문명은 파피루스를 발명하고 뭐 피라미드를 세우는 어마어마한 문명을 세웠는데 무슨 발전이 없다 이 말이냐라고 하겠지만, 파피루스나 같은 것들을 발명한 게 이집트 제1왕조,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경입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 파피루스를 발명했으면 그로부터 이집트 왕조가 기원전 한 500년까지 2500년 동안 넘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럼 그 긴 세월 동안 파피루스 말고 다른 대체품을 발견했느냐? 아니요. 여전히 파피루스를 썼어요. 물론 파피루스가 그만큼 값싸고 그 활용도가 높은 그런 문명인 건 확실하지만, 그래도 2500년 동안 전혀 거기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그들이 딱 필요한 만큼만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멈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만하니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이 그냥 모든 것이 풍족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극복해가는 그런 강인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집트 문명도 아니고, 그리고 이미 많은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북쪽도 아니라 바로 그 중간에 있는 아주 참 절묘한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집트 문명과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집트 문명권으로 들어가서 그들을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게 하셨냐 이 말입니다. 자, 400년 동안의 이집트 살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한번 일제 40년 통치와 비교해 봅시다. 일제 시대가 우리가 40년 정도 통치를 당하고 살았는데, 그 40년 동안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일본의 문화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말서부터 문화, 기타 등등의 아직까지 일본식 문화의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죠.
고작 40년입니다. 만약 우리가 40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미 일본 사람 다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오키나와 같은 경우, 오키나와 원래 류쿠 왕국이었거든요. 류쿠 왕국으로 일본과 전혀 다른 그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한 100년 넘게 그냥 시료 지배를 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오키나와 독립운동 그런 거 별로 안 합니다. 물론 자기네들은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니라 오키나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이 있긴 하지만 그게 모두의 의지도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기간 동안 이렇게 오랫동안 한 문명권 속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독립된 문명의 주체로서 살아남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들어간 문명은 이집트라고 하는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그런 발달된 도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거기서 400년을 지내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자, 이 질문에 우리가 찾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구약 시대, 특히 족장 시대의 연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족장 시대란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를 뜻합니다. 믿음의 사대. 자, 이 구약의 연대는 일단 기원전입니다. 전부 다 당연히 기원전이죠. 근데 이 연대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지금 흰색으로 된 것과 주황색으로 된 것. 자, 둘 다 보수적인 신학적 입장에서 다 용인하는 학설들인데 약 200년 정도, 150년 정도 그 정도의 시간 갭차가 있습니다. 그 갭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사기의 그 연대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사사기를 한 350년 정도로 봐야 되냐, 한 170년 정도로 봐야 되냐, 그거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사실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가 둘 다 취할 수 있는 입장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거 복잡해서 설명하려면 시간 오래 걸려가지고요. 일단 족장 시대는 약 2000년부터 1800년 이때로 보시면 되겠고 출애굽은 뭐 1446년 혹은 1260년. 만약에 이제 1260년 설을 택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게 그 람세스 2세 통치 때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모세의 어떻게 보면 대항마로 람세스가 등장하는 건 바로 이 1260년설을 택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입성은 그로부터 40년 후인 1406년 혹은 1220년에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대략 이 시기를 그냥 뭐 연도 기억할 필요 없이 이때쯤 기원전 20세기에서 18세기, 15세기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대항하는 이집트의 문명기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바로 이제 이집트 왕조 문명기로 들어가면 이집트 왕조는 크게 이제 초기 왕조, 고왕조, 중왕조 그리고 마지막 신왕조 시대가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헬레니즘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빼버렸고요. 자, 이 고왕조, 중왕조, 신왕조 이렇게만 큰 틀로 세 개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중 중왕조 시기가 어느 연대를 택하든 간에 요셉은 바로 이 중왕조 시기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연대를 택하든 간에 출애굽은 신왕조 때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중왕조 때 요셉이 들어왔고 신왕조 때 이들이 출애굽을 했다는 것.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어쩌면 이해를 돕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장 8절인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에 세운 공이 지대하고 또 왕 밑에 있는 뭐 1인지하 만인지상의 그런 높은 자리에 올랐는데도 왜 저를 몰랐을까? 우리가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이 역사를 막 의도적으로 지웠던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런 어떤 애니메이션 상상력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왕조가 뚝 띄어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 제2 중간기에 해당하는 힉소스 왕조라는 사람들은 저 북쪽에서 내려온 유목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에게 약 100년 정도 이 나라 이집트가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요셉의 시기에 있었던 일들이 끊어져 가지고 신왕조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뭐 너무 좀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하튼 이 신왕조 시기에 그들은 출애굽을 했다는 것, 그리고 중왕조 시기에 이집트에 들어와서 살았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집트의 상황이고 이집트의 상황에 맞물려서 우리가 또다시 봐야 하는 것이 그 시기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장기,
아브라함부터 요셉 시대, 이때 이 사람들이 이제 팔레스타인에 살다가 이집트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 시기에 이쪽 그들을 기준으로 북쪽에 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한 겁니다. 이때 탄생한 나라를 고 바빌로니아라고 하고, 성경에 나오는 바빌로니아,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것은 신 바빌로니아라고 합니다. 신 바빌로니아는 나중에 또 그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고 바빌로니아를 보면 이 나라는 기원전 1894년부터 1559년, 즉 이 시기를 어느 해 잡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 나라가 딱 등장했고, 아브라함이 죽고 요셉이 살고 있을 그때에 이 나라가 전성기를 구가했다는 겁니다. 함무라비 대왕, 그 이름도 유명하죠. 그리고 이 바빌로니아는 아모리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셈족 출신의 아모리인들. 그래서 기억할 것, 아모리인들, 그리고 함무라비 대왕. 함무라비 대왕의 딱 요 시기가 1792년부터 1750년 기원전, 요 시기는 다시 뒤로 좀 뒤돌리면 거의 요셉과 야곱 그때죠. 이때 고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서 아주 전성기를 구가했다는 겁니다. 이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죠. 요새는 만화책으로도 아이들이 공부할 만큼 함무라비와 고 바빌로니아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인류사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함무라비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때 있었던 법령을 이 함무라비 왕 때 이제 좀 통일 편찬을 한 것이고, 그 비석이 남아 있어서 지금까지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르의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남부에서 살짝 벗어난 중부권 문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시작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 국가가 영역을 정말 확대해 가지고 함무라비 때 이렇게 넓은 영토를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 영토는 물론 팔레스타인 땅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직선으로 치면 한 500km 정도부터 거리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들은 언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언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 문명권에서 봤을 때는 문명이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기에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후예들을 이집트로 피신시키셨는가? 바로 이들이 저들에게 흡수를 당할까봐 피신시키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뒤에 설명해드리겠지만, 우리가 가나안 사사기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요, 그들의 싸움은 이 가나안 문명과의 싸움입니다. 더 나아가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의 끊임없는 싸움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상징하는 것이 신화이고, 그 신화적 세계관에서 가장 주신이라고 하는 게 바알인데, 바알은 이제 올림푸스로 치면은 제우스에 해당하는 그 신인데, 그 바알 신과 그리고 아세라 신이라든지 이런 것과 계속해서 끊임없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산당 문화도 있고, 이런 이유가 벌어졌던 이유는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문명과 히브리인들의 문명,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의 문명은 물과 기름이에요.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되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자꾸만 거기에 물들었던 겁니다. 물들기 쉬운 상태이다 보니까, 더구나 얘들은 아직 작아요. 너무너무 미약해. 이렇게 작고 미약한 애들이 저 강력한 고바빌로니아 문명에 흡수될 가능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일단 얘들은 아직은 작고 미약하니까 마치 인큐베이터에 넣듯이 이집트 문명권 속으로 쏙 넣어버리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아니, 400년 동안 이집트 문명에 넣어두면 완전히 이집트 문명화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기한 게, 성경 안에는 놀라울 만큼 이집트 문명의 흔적이 없어요.
400년을 그들이 한 문명권에서 영향을 받았다면 최소한 그 신화론 어떻게 보면 이제 고고학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뭐 사제들의 체계, 조직 체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집트화 되어 있어야 돼요. 400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 너무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오히려 더 이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훨씬 더 가까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이것도 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추정을 해보면요, 바벨로니아 문명을 피해 이집트 400년 살이를 시키신 이유는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과 교제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 근거가 나오죠. 창세기 43장 32절,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 또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자, 아우 같이 있으면 부정타, 꺼져, 따로따로 살아. 이게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대하는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그 다음 벌어질 일이 이해가 안 가요. 자, 부정타요, 식사교제 안 해요. 그럼 왜 이들의 이주를 받아줬을까요? 부정타고 식사교제 안 하는 사람이라면 아예 이주도 허락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주를 허락해 줬잖아요. 그리고 400년 동안 그 땅을 쓰게 해줬잖아요. 왜 교제는 안 했는데 이주는 허락해 줬냐 이 말입니다. 이것 또한 이집트 문명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이집트 문명은 매우 넉넉했고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거주하기 용이했다는 거예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나일강이 범람하면 이집트의 하천 유역은 저지대인 탓에 모두 물에 잠겨 마치 바다를 연상케 했다. 이집트는 범람에 대비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도시를 흙을 쌓아 터 도두기를 했다. 이집트인들은 사형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죄인의 출신 도시에 흙을 쌓는 노역을 시켰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에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한 땅의 기생 문명이라 할 수 있다. 자, 히브리인들과 교제하는 건 싫어요. 그런데 그들의 노동력은 필요해요. 그래서 그들의 집단 이주를 허용했으나 그들과의 어떻게 보면 교제는 거절했던 것. 즉 이집트 문명은 적어도 히브리인들, 즉 그들을 어떻게 보면 지키셔야 되는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히브리인들의 인큐베이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관심은 없어요. 근데 먹고 살 수는 있어요. 여기서 독립적인 문명, 독립적인 문화를 가지고 살기에 충분한데 간섭은 없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얘네들을 흡수하기 딱 좋은 아모리 출신의 고 바벨로니아 왕국이 있으니 얘들은 피하고 이집트 속에서 쏙 감춰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집트 400년 노예살이, 이 살이의 이유를 강력한 고 바빌로니아의 영향에서 벗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흡수당하지 않도록 보내셨고,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히브리인들의 흡수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노동력만 필요했기에 일종의 상부상조 상태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든 이집트 문명이든 이 노예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보통 노예라고 하면은 임금도 주지 않고 막 부려먹는 그런 관계를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노동을 했을 때 다 임금을 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노예들을 무슨 로마 시대 노예들처럼 막 지져가지고 막 뭐 새기고 뭐 이런 노예가 아니라 일종의 신분의 격차는 있지만 고용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자기들은 적지만 급여 받으면서 수박도 먹고 오이도 먹고 그 생선도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돈 주고받는 관계니까 에이 오지마 넌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 이랬던 겁니다. 자, 이게 또 가능했던 이유는 이집트 문명이 풍성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왕성하고 융성하면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과거 미국이 그랬죠. 그런데 그 나라의 경제가 쪼그라들고 자국민들도 살기가 힘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외국인들, 다른 문화를 배척하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 이제 일제 시대 때부터 사실 차이나 화족들이 살았어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화족 핍박한 거는 어마어마할 정도입니다. 사실 진짜 회개할 게 많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울 게 아니라 회개할 게 참 많은데, 그렇게 화족들을 핍박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차이나타운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조금 관대해진 거예요. 관대해진 게 이 정도예요. 예. 자, 그렇게 뭐 중국 인천 가면 차이나타운 있고, 저기 서울의 건국대 뒤쪽 골목 가면 거기도 이제 뭐 중국인 거리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 문화가 들어오는 걸 용인하기까지는 결국 잘 살아야 돼요. 잘 살면 넉넉해져. 개인도 똑같아. 우리가 돈 많으면 사람이 자비하고 너그러워져요. 돈 없으면 쪼잔해지고 다 똑같은 거예요, 삶이. 자, 문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걔네들 좀 와가지고 2주에 사는 거 관심 그냥 괜찮았어요. 어차피 걔네들이 흡수당하든 말든 관심도 없었고, 더군다나 쟤들이랑 교제하기도 싫어. 그러니까 인큐베이팅하기 딱 좋은 곳이 이집트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의 바빌로니아는 흡수당하기 좋기 때문에 그들과 거리를 둬야 됐죠. 그럼 제 주장의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본문 13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자, 아모리 족속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볼 때 굉장히 뜬금없는 말입니다. 왜냐? 그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자, 롯이 끌려갔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군대를 꾸려서 쫓아가죠. 그때 연합을 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은 아브라함과 동맹 관계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족속의 죄악을 언급하시면서 너를 피해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아모리 족속뿐만 아니라 제가 추정컨대 아모리 족속이 세웠던 바벨로니아 왕국까지 포함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아모리 족속이 세운 나라들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과 이들이 너무 가깝고 일단 같은 셈족이고 언어도 비슷하고 흡수당하기도 쉽고 하니 강력한 고바벨로니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너희에게 별 관심 없는, 그러나 너희를 품어줄 수 있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살게 하셨다. 이것이 저의 추정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400년 말기에 이들을 힘들게 하신 이유는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야. 문제의식이 생겨야 나오지. 그러니까 문제의식을 주기 위해 이렇게 했다는 것. 즉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모든 것들이 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연대나 상황이나 해선 축축적인 결론이긴 하지만 이것도 뭐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각 상황을 살피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의 앞날을 이끄시는 거죠.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우리는 눈 앞에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서 보고 계세요. 그러면은 얘가 이대로 운전하면은 앞으로 몇 분 뒤에 저쪽에서 이 차랑 부딪히겠구나라는 걸 위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무슨 그 어려움이란 내 뜻대로 하다가 실패하는 그런 어려움을 뜻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33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섬세하게 다양하게 그의 사람들을 챙기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벌어지는 어려움 때문에 내일 주실 희망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힘들 게 없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앞으로의 나의 나날도 그렇게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 또한 단지 나를 괴롭히시고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식의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주님 곁에 섰을 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도 지상의 인간들과 같은 시선이 아니라 저 하늘 위에 올라가서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다른 것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 그때는 내 길을 막으신 줄 알았는데 그때 그 길로 가면 난 죽었구나. 그때는 나를 괴롭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 괴로움이 오히려 나를 더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가시와 같은 역할을 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비록 지금 보이지 않고 비록 지금 들리지 않아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굳게 신뢰하며 믿음 지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 문명 속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의 등장으로 인해 그들에게 흡수당할까 봐 염려하신 주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묘막측한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극복하고 이 시대를 이겨내고 이 시대를 정복하여 마침내 주님 앞에 선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남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